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나를 한없이 비하하거나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겠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요소는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관계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인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우리는 습성상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내가 수용하고 그 사람과 적응하면서 이 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랑 스타일이 달라, 저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이 잘못됐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주 견고한 개인주의자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개인주의자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더 의도적으로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내 인생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을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내 인생에 끼워 넣어 주셨나? 붙여주셨나?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끌어 넣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한 몸에 여러 지체를 두셨다. 교회를 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지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체를 끌어들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랑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 잘 살라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들이셨구나.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내 인생에 끌어 넣으셨을까?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적응하고 함께 더불어 건강한 관계를 맺어 가라고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끌어넣으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 때문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다른데, 저 사람은 나와 차이가 있는데 그 다름과 차이를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요. 저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 안에는 모종의 철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기면 저 사람은 지고, 저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고 하는 것과 같은 승자와 패자의 철학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기고 다른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모두가 승리하는 이런 철학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을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을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의 철학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말씀은 교회를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좋은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좋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그들 각자에게 주신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넣어주신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더욱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그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른 사람,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그 사람을 끌어 넣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그걸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남과 내가 다른 것, 남이 나와 다른 것, 그것은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다양성 안에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어서 나의 단점들, 나의 약점들이 보완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축복이 되는 거죠. 감사한 그런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기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나는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 나는 사도적인 권위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로 내가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된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즉 교만한 생각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타인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로마 교회에는 무슨 어떤 신분상의 또는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생활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은 또 어땠을까요? 유대인 너희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더 특별하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호해. 이방인들에게는 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요.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관계성 안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기의 모양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믿음의 유산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방인들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 모양에 충실하십시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존중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하나 여기에 들어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거죠.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특별한 유산을 받았으니까 너희 이방인들보다 내가 나아. 이방인들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그 사명에 실패한 사람들이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아하시거든? 이방인들의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다 보면 자칫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자기를 막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셨어? 그러면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렇게 자기의 구원받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양에 먼저 충실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하고 거기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에게 남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빨리빨리 그걸 쳐내야 돼요.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점점 키워나가고 나의 가치에 대하여 교만하게 그렇게 과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은 생각으로 대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2장 3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은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낮게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낮은 평가하는 것, 그것도 피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런 우리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에 충실하게 스스로를 평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존중이 없는 것,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요. 자신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너무 낮게도 너무 높게도 평가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력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 부분도 읽어보면 거기 한 7개 정도의 그런 은사가 나오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 권면의 은사, 섬기는 은사, 예언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안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로 나를 평가하지도 말고 내가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때요? 저 사람은 이것도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네.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네. 아니면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은사 안에서. 이것이 아주 냉철한 그런 지혜로운 평가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그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그러면 그 필요할 때, 또 사역에 필요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하고 관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잘 통제해 주시고 조절해 주시면 관계 안에서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평한 그런 관계들을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서 참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더 높게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다 라고 그렇게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체가 똑같은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수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이지요. 연령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또 살아온 그런 환경, 여건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지는 이런 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신비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그 은사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서로 의지하시고 그리고 내가 남의 힘이 되어주는 서로 기된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하나의 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런 신비가 있죠. 원리가 있죠. 신앙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수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수평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견고한 개인주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스타일과 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서로 적응하고 그리고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결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나여지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